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으며 자신의 위치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을 갖고 그 일을 완수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 성공과 실패를 생각하고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생각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그 일이 자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해달라고 합니다. 보기에는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에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왜 먹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행동은 자신이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설령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어도 아담은 먹지 말았어야 합니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하고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 하와를 보호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는데 그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지 않고 자신이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외면하려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주된 역할이 있고 남편으로서 주된 역할이 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완벽하고 칭찬받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전가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공동의 책임하에 협력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며 믿음의 분량대로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합당한 역할을 올바르게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전가하거나 잘하지 못한다고 비방하는 소리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레이스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며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
그의 사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것을 복음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과 세상에 오신 후와 세상을 떠나신 이후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고 있는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그의 사역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면서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후에 그의 사역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예수라는 이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히브리서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순히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등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담겨진 세 가지 관점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로서의 일입니다.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셨습니다. 자신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세상 것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가 계셨던 그리고 그가 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인생의 심판과 형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차될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키고 살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입니다. 제사장이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사명을 행하는 직분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진노와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백성을 대신할 제사장을 세워 하나님께 나오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에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백성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며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도움이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으로서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원한 왕입니다. 비록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힘이 없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고난의 종으로 일하시면서 능력의 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고 왕으로서 그의 백성을 부르셨으며 왕의 능력으로 만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그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영광의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의 사역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자리에서 변함없이 교회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 또 주의 종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결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승천하시고 우리 곁에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마귀와 원수들을 멸하시고 복음을 거절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할 거처를 준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고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했듯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